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성지순례를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깊은 계곡들 사이에 높이 솟아있는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곡으로부터 길을 따라서 오르다가 보면 거대한 이 성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벽 둘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편에 있는 금문입니다. 금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그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기드론 계곡 맞은편에 있던 올리브산을 거쳐서 그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그 입성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올이 떨어진 벳박의 동네에 이르자 예수님이 뜻밖의 지시를 하세요.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건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셨던 것이죠. 예언된 대로 나귀 어미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금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영화롭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우셨습니다. 착잡하셨어요. 평화의 터라는 뜻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은 온통 투기와 외식으로 꾸며진 거짓 평화를 구가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에 가까이 오신 주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평화를 누려야 할 백성들이 그 평화를 잃은 백성에게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단 5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여러분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장차 얼마나 큰 진노를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해서 위험과 고난,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을 줄 아시면서 그 길을 들어가신 거죠. 음흉한 권력의 음모가 도사린 거대한 성을 향해서 고독한 도전자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보기에는 무모한 짓이고 들어가면 죽을 줄 아니까 실패로 평가되어질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 하신 거예요. 이른바 육신으로는 두려워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영적으로는 벌써 승리해버린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보여준 승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악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한 주간의 생활은 무수한 충돌이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우선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질책하시면서 뜰에 메어놓은 양들과 비둘기들을 내쫓으셨어요. 당시 종교계의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서슴없이 여러 차례 질책하기도 하셨어요. 얼핏 보면 주님은 빨리 죽으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질책하는 상대가 얼마나 악과 증오에 차 있는 무리임을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차라리 모른 채 아무 말도 않으면 마음에 미움을 증대시키는 어리석음은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내걸고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의 마음에 대한 반발로 증오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로 거룩한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죄에 민감한 사람들,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상대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성도는 그건 결코 진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악과 증오를 사랑으로 승리한 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과 증오를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마치 내가 당할 고난을 알면서도 감당해야만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입성은 값진 고난을 향한 도전이고 승리인 거예요. 값진 고난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값진 고난을 향한 도전. 여러분, 이게 고난자 앞에 값진이라는 게 붙었어요. 우리 살면서 고난 싫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에 값진이 붙었어요. 자기 앞에 주어진 고난이 의미 있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의례공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라 그러죠? 웬만하면 이 잔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뜻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피땀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신 일은 감상적인 선택이 아니요 피땀을 쏟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그 희생과 구원과 겸손과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인의 힘이고 가야 할 길이 되는 거예요. 히에르 케고르는 인간을 육의 욕구를 따라 사는 자연인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정신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이신가요? 정신인이신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사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선지자들과 또 주님의 손에 잡힌 사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교회의 수많은 헌신자들이 그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들을 패배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도전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신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으려는 그 열심에 비해서 의미 있는 고난을 감수할 사명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아니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착각이었으면 좋겠고, 이 말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감당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인으로서 너무 슬픈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 1절로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고난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온전히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이긴 승리자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고난을 값진 고난의 길을 가서 정말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음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죽음을 향한 도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인 거예요. 키블로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죽음이라는 글에 인간의 죽음은 5개의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의 단계래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래요. 나에게 왜 나에게 죽음이? 이런 단계죠. 그 다음에 우울의 단계예요. 한없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울의 단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협의 단계예요. 웬만하면 좀 기한을 늘려주시죠.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죠. 그러다가 비로소 죽음 마지막 단계가 순응의 단계예요. 나에게 닥친 일이군요.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해주세요. 신앙인은 그렇게 말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의 용기는 대단한 거죠. 죽음 앞에, 죽음의 단계가 이러죠. 막 그것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에 빠지고 타협하는 그런 단계를 겪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들어가면 내가 그 일을 당할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의 길을 담당하고 장로의 길을 사명을 감당해야만, 성도의 사명을,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성가대가 성가대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도피할 방도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문중경 기념관에 제가 5년 동안 주무국장으로서 기념관 건축에 참여했는데, 위원장이 우리 담임 목사님 형님이신 이재환 목사님이 마지막 기념관 짓고 나서 이 기념관 문구에 뭐를 쓸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쓰자. 요한복음 12장 24절. 그게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순교의 길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많은 여러분 미래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가 반토막이라고,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손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신앙으로 키울 걸 결단하고 오히려 더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정말 담대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 생명의 참된 가치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도전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우고 그런 일에 내가 목숨을 다하는 것이죠.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일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그 예배로서 그냥 신앙생활 다 한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은 늘 생각해야 돼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육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이루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교회 교인들이 그 결단을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죽음의 공포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향해 도전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확증해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는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옥중에서 생사를 초월한 신앙의 절정을 보여준 바울의 간증을 우리의 간증으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데, 그러면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되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위대한 사명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거룩한 백성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모아놓으셨는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 약속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나 자신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나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의 문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교회는 영원히 주님의 교회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정말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지냅니다. 새벽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그 길 예수님처럼 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을 나도 예루살렘 그 근문을 통해 들어가서 주님 뒤따라가는 정말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성은 오늘날 이 땅처럼 악과 증오가 도사리는 도성이었고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는 도성이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그런 도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위험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 입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겁내지 말고 겟세마네의 주님을 따라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담대히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우리 모두 환한 얼굴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